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구약성경 818면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아주 무덥고 또 휴가철이죠. 좀 빈자리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휴가를 떠나서 또 현지에서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무더위 가운데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중층에도 인사를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더위 때문에 무더워서 잠을 설치셨을 거예요. 지금 벌써 여러분들 눈 보니까 또 좋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이 25분이 계세요. 오늘은 열대야 여러분들 참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뒤적이다가도 예배에 참석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것 너무너무 하나님이 이뻐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껏 졸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 봐드릴게요. 그 대신 코만 골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좀 지장이 있으니까 뭐 주무시는 것은 제가 눈 딱 감고 봐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연극 배우가 명예훈장을 받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그 배우에게 부탁을 했어요. 청중을 위해서 어떤 대사를 하나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극 배우는 어떤 대사도 금방 외워서 무대에 나갈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극 배우가 쾌히 승낙을 하고 어떤 원고든 주시면 금방 외워서 제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관중석에 있던 연세 많으신 신사 한 분이 제의를 했어요. 배우님, 시편 23편을 한번 금방 암송해서 발표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부탁하신 분이 누구시죠? 저는 이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시편 23편을 성경을 주시면 내가 금방 외워서 발표를 할 거고 그 대신 내가 한 다음에 목사님도 올라오셔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사람들을 시켜서 이제 성경책을 건네줬어요. 근데 그 배우가 시편 23편을 이렇게 빨리 암송을 해가지고 청중들 앞에 발표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쭉 이제 암송을 끝까지 하니까 막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그렇게 빠른 시간에 저렇게 금방 암송을 하는구나. 대신에 목사님이 또 올라가셨습니다.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또 낭송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6절까지 다 암송을 했는데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배우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 낭송을 통해서 여러분의 귀를 울렸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낭송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린 것 같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외워서 알고 있지만 우리 목사님은 시편 23편을 체험하고 체험으로 낭송한 것 같습니다. 많은 청중이 우레 같은 박수를 드렸습니다. 시편 23편 강해는 이번에 6주간을 걸쳐서 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번 벌써 세 번째 주죠. 6주간 동안 제가 볼 때는 최소한도 20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읽고 또 부분적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 한번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가셔서 조금만 노력하면 암송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다음 6주 다 끝날 때 그때 한번 무작위적으로 한번 시켜볼까? 암송하라고? 자, 아무개 장로님 암송해 보시죠. 아무개 권사님, 저 중충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 누가 암송할지 모르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암송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포기했습니다. 마음이 좋아서 또 그 가다가 틀리면 얼마나 또 무안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편 23편을 이번 기간을 통해서 암송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한번 암송을 쫙 묵상하면서 해보세요.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위기가 처해 있을 때요, 여러분도 시편 23편 암송해 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지난 2주간 23편 말씀을 나누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니까 어떤 행복이, 어떤 복이 나에게 주어지는가? 첫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1절 말씀이죠.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부족함이 없는 삶. 또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사니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2절 말씀이지요. 지난주 나눈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분이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워주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영혼이 소생되고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에서는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두 가지 은혜를 찬양해요. 첫째는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영혼을 뭐 하시며? 소생시키시며. 여러분, 소생이 뭡니까? 소생한다. 이건 다시 살린다, 다시 살아난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다시 살리셨다. 이걸 찬양한 거예요. 다윗의 영혼이 병들고 상처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정말 병들고 상처로 얼룩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거지요. 다윗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한 거예요. 한 번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여 평안하셨습니까? 아니 선지자님 웬일이십니까? 왕이여 오늘 왕에게 긴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요. 이 선지자님 표정이 심각한 것 같은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왕이여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자는 양을 기르는데 양의 숫자가 몇 마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너무 많은 양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는 양이 한 마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같이 애지중지 기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잣집에 큰 잔치가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 그 부자가 자기 그 많은 양을 놔두고 그 가난한 사람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그 부자는 그 양을 뺏어온 것이 발각될까 봐 그 가난한 농부를 죽였습니다. 왕이여 이런 경우 부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윗이 듣고 진노를 합니다. 선지자님 그런 무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양이 그렇게 많은데 그래 그 하나 있는 양을 뺏어다가 잔치를 하다니요. 그리고 또 그 농부를 그 가난한 사람을 죽이다니요. 그런 사람은 당장 잡아다가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이요 저를 똑바로 보시죠. 왕이 바로 그 부자입니다. 왕은 왕궁에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어찌 충성된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의 왕이 우리아를 범한 것이 들통날까 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왕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윗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립니다. 통곡합니다. 선지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합니다. 다윗왕은 그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범하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것이 들통날까 봐 충성스러운 그의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선에 보내서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들어서 전사한 것처럼 위장을 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윗 왕을 위해서 죽도록 싸우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아내를 범한 거지. 자, 이 엄청난 죄를 지은 다음에 다윗의 영혼은 상처받고 병이 들었어요. 그의 신앙 양심이 매일매일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목동이었던 너를 왕으로 삼아주셨잖아. 그리고 너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잖아. 자평성대를 이루게 하셨잖아. 너같이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또 믿음으로 산다는 데가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질 수가 있어? 양심이 계속해서 책망합니다. 죄책에 사로잡혀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든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영혼이 소생된 거예요.
다윗은 그의 눈물이 침상을 적시고 눈물이 모아져서 침상이 뜰 정도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마침내 용서를 받고 그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내 영혼을 소생시킨 하나님 앞에 찬양한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영혼은 바람이 가득 들어있는 풍선과 같다 그랬어요. 풍선은 바람이 가득 들어있을 때 팽팽하고 튀어오르기도 잘해요. 근데 흠집이 생겨서 조그만 구멍이라도 생기면 바람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쭈글쭈글해지고 볼품이 없고 쓸모가 없어져요. 우리 인생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참 행복과 평강이 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영혼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의 구멍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인생은 김 빠진 풍선처럼 생명도 능력도 행복도 잃어버려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뭔가 잡았다면 또 잡을 것이 생기고 이뤘다면 또 하나가 생기고 만족이 없으니까 그 다 빠져버린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이것도 집어넣어보고 돈을 좀 집어넣으면 괜찮을까? 그래, 술을 좀 불어넣으면 괜찮을까? 쾌락의 바람을 불어넣으면 괜찮을까? 취미생활도 하고 스포츠도 빠져보면 괜찮을까? 그러나 한번 빠진 생기는 되찾을 수가 없고 찾으면 찾을수록 더 깊이 상처만 남는 거지. 잃어버린 생명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하죠. 왜 우리 속에 있는 그 충만한 생명이 빠져나갔을까? 그것은 바로 펑크가 나 있어. 내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펑크가 나서 다 생명이 빠져나간 거야. 펑크를 떼우지 않으면 바람을 넣어도 다시 빠져나가지. 그래서 만족이 없고 항상 불만족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인생들은 욕구불만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영혼의 펑크를 떼우고 소생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상처난 영혼을 떼우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잃었던 평안과 행복을 찾아주시고 영생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화분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공간이 이렇게 넓은데도 곳곳에 가면 화분이 다 있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참 각박하게 살아요.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꽃을 보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좀 평안하고 나무를 보고라도 좀 위로를 받으라고 제가 좀 많이 이렇게 하는데 뭐 제가 사다 놓는 건 없습니다. 우리 행사할 때 들어온 것을 잘 관리하는 거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오시면 우리 남은교회는 어떻게 화분을 이렇게 잘 관리하느냐고 우리도 목양실 가면은 화분이 아주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게 관리하시냐고. 예, 우리 교회는 장로님하고 집사님 한 분이 다 관리하신다고 우리 심상길 장로님하고 박광월 집사님하고 두 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세요. 수고 많이 하시죠. 얼마 전에 1층에서 제 목양실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을 이렇게 딱 올라가는데 성 옆에 화분이 2개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입이 물이 없어서 조금 시들려고 하는 그런 폼을 잡고 있어.
저는 이제 세밀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른 가서 바가지에다 물을 떠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가보니까 또 쌩쌩해졌어요. 아마 이제 창문 옆에 있고 그러니까 똑같이 물은 다 주지만 그 녀석이 빨리 먹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수분이 없어서 말라가는 그 나무는요, 그 나무에다가 흙을 덮어도 안 되고 거름을 줘도 안 되고 또 태양을 막아줘도 안 되고 오직 방법은 물 주는 것밖에 없어. 물만 주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살아나. 저는 화분에 물을 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영혼이 병들고 아파 있을 때, 상처가 있을 때, 그때 갖다 줘도 그 치료가 안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갖다 줘도 치료가 안 돼. 오직 치료하는 방법은 한 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 회복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소생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됨으로 소생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됨으로 소생할 수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잃었던 관계를 회복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킨 은혜를 찬양하고 두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함 받는 은혜를 찬양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떤 길로? 의의 길로. 다윗이 찬양하지요.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목자 삼고 사니까 내 상처난 영혼을 치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생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쳐요. 말씀의 길이 의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세요. 율법은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정표와 같아서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32절 33절인데요 32절은 조건절이고 33절은 또 조건절이면서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32절 제가 읽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하게 살고 풍성하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좌로나로 치우치지 마. 그러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살고 복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간단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역하지요. 계속 패역합니다. 좌로나로 치우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결국 그들은 수없는 고난을 당해야만 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가요? 여름 장마철에 DMZ 북쪽에서 이북에서 지뢰가 떠내려왔어요. 그 지뢰는 목판 지뢰라는 지뢰인데 나무로 만드는 지뢰예요. 살산용으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제 홍수가 나는 바람에 묻어놓은 게 떠내려왔어요. 어떻게 그 위험한 것을 그렇게 시원찮게 묻어놨는지.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그 순찰 나갔다가 밟아서 막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홍천강 쪽에서는 민간인이 또 발견해서 또 신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지대 제거 작업을 했는데 100개 이상이 나왔고,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목판 지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북에서 일부러 떠나보낸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도 또 홍수가 나면 떠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요. 저는 그것을 생각하면서요, 인생의 삶도 지뢰밭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 사탄이 묻어놓은 지뢰가 여기저기 깔려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지뢰, 밟기만 하면 터져요. 상처가 돼요. 죽어요. 지뢰는 땅속에 묻어놓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 위에 또 나무가 자라서 나무가 무성하고 또 꽃도 피고,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갔다가 또 밟아서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길 좌우에는 사탄이 깔아놓은 지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좌로나 치우치면 안 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거야.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야. 하나님은 지뢰 같은 인생길에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 사탄이 깔아놓은 이 지뢰밭, 우리가 스스로 못 가요. 영생을 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뢰밭을, 그 지뢰를 폭발시켰어요. 다 터지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던져서, 자기 몸을 던져서 지뢰를 터뜨렸어. 그리고 길을 내셨어. 우리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열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 안에서 영생이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의 길, 믿음의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치시고, 또 한 가지는 징계를 통해서 깨닫도록 가르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의의 길로 가지 않으니까. 아이들을 길러요. 아이들이 부모 말을 안 들어요. 곁길로 나가요. 그 길은 지뢰가 얼마나 많이 묻어있는 그러한 길인데 무서운 줄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야기로 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잖아요. 다윗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고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까지 주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께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드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징계를 주시기보다는 평안을, 행복을 원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징계를 주시는 경우에는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입니다. 바른 길에서 이탈해 나갔을 때 그렇게 무서운 사탄의 무기들이, 지뢰들이 깔려 있는데 깨닫게 해야지요. 또 하나는 가다가 중단했을 때입니다. 믿음 생활에 전진이 너무너무 없어요.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앞으로 나가라고, 깨달으라고 징계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다가 뒤돌아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오기 위해서 징계를 주실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사명을 망각했을 때입니다. 분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데도 피해갈 때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줄 수도 있죠. 특히 3절 말씀에서 주셔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말씀으로 가르치고 안 되면 채찍을 들어서라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
이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골탕 먹이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복에 있어요. 축복에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부터 7절까지인데 4절 말씀은 조건절이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너희가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마. 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양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리니 뭐를 고치고? 반역을 고친 다음에 내가 사랑해 줄게. 내가 너희들의 반역을 고친다면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계속해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속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요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먼저 이루어 주시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할게요. 하나님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요 내가 그때부터 11조 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돌아와야 돼. 먼저 고쳐야 돼. 먼저 열심히 해야 돼. 먼저 드려야 돼. 그러면 내가 사랑해 줄게. 내 소원을 들어줄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어 줄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또 본문 3절 말씀에 주셔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의의 길로 가르치고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실까? 그 이유를 3절을 제가 읽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의 뭐를 위하여?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되고 잘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더 거두실까요? 못 살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영광을 더 거두실까요? 당연히 잘 살고 잘 될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거두시죠. 여러분, 가난해가 어려운 것은요 죄가 아닙니다. 절대 죄가 아닙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든지 시련을 주시든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잘 살고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요. 또 덕이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위해서요. 그런데 먼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배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기도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봉사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헌금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되고 타액과 같이 쓰임받는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지요.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시편 23편은 많은 분들이 작곡을 했어요. 시편 23편을 김영기 씨라는 분이 곡을 붙여서 찬양했는데 우리 같이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